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10월도 그 중순에 접어듭니다. 날씨가 참 이제 가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많이 물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분부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12장 12절에 있는 잘 아는 말씀처럼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분노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대표기도 박성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부부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앞과 사람 앞에 죄 지은 일 있으면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말씀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의 영향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일주일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구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마지막 백성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분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서 보면, 특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군대에서 합니다. 하루가 한 달같이 길게 늙어지는 병사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인데, 우리가 전역을 앞두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고생과 수고가 이제 끝난 날이 반드시 우리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참 군대 생활을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는지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전역을 하고 보면은 그 지난 날이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되돌아보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 그러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서 그날이 올 것 같지도 않게 여겨지지만은,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이렇게 두신 분들은 지난 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난 날 시간들이, 날들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루어진 날에는 모든 보상과 기쁨이 이제 따르지만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얼마나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생에 기다리고 지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날인, 성경의 인자의 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이 되면은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승리를 나누실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날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가 잘못 읽었네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누가복음 기록은 누가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당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오늘날 시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 기도를 쉼없이 그냥 길게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면서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보면은 두 가지 이 기도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이 뭐냐 하면 겸손이고 한 기둥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적인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아까 다른 기둥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기도 또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겸손과 믿음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게 믿음 생활을 보면 자기가 힘이 있고 재정적 능력이 있고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해볼 도리를 다 해본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해볼 도리를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아가는 때를 봅니다. 그게 결국 교만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은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에 보니까 Jesus told his disciples to show them that 그 백성들 they should always praise and not give up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이 뭐 해야 될 것을 아는데 마지막 백성들에게 낙심해야 될 일이 많고 위기가 많은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always praise 항상 should 그냥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항상 should always praise.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영어님께 낙심하지 말면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 백성들 사단에 분노해서 그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믿음에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노하는 시대라는 건 주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상황.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결국에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8장 그 앞절에 17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 버림바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본 얘기가 나올 때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기대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기대하니까 예수님 앞에 좌우에 자기들을 좀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매 맞고 죽임당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낙심될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잠들고 항상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고난이 닥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지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다 이 말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연약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낙심하다는 뜻은 연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연약해진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겉으로는 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하지만은 그 답답함을 당할 때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친 그 엘리야가 다음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낙심하고 죽기를 구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본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비유를 이제 설명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많은 수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참으로 핍박도 있는 길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을 보면 그 예수 믿는 게 별 볼일도 없는 것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수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 주께서 그 모든 그것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가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때 주님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그 사람들이 열정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그냥 주변에서 맴돌고 주의 말씀을 삼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나그네처럼 그냥 떠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성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들이 낙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부르닥친 여러 가지 큰 위기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지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 그 앞절 17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형편과 당신을 따른 자들이 걸어야 될 그 위기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하단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가 같냐 그러면 노아의 때가 같고 롯의 때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욕과 정욕에 방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재림보다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인생의 쾌락을 즐기네. 롯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해가지고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보다는 세상에서 더 발붙이고 살다 보면 결국에 롯의 처를 기억하는 롯의 처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점차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위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살라고 막 피하고 도는 사람이 결국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전적으로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죽다 결국 그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영원한 보상이 있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찾는 것이고 그것을 안 죽으려고 자기 깨를 부리고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찾은 것 같은 결국 나중에 구원을 잃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실물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실물교회에서는 당신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른 자들이 겪을 위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얘기하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어내가지고 만들어 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장 마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다 설명하시고 질문한 비유를 말씀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기 얼마나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세상이 와 이리 힘들고 때로는 볼링 그냥 막 영어로 지루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들에 믿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에서 나타난 이게 딴 게 지금 가버렸네. 왜 이게 갔나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얘기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 법관의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고통을 당하든지에 대한 관심도 눈물만큼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그 가부가 매일 찾아가지고 애절하게 호소할 때마다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결국 재판장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법관은 재판관은 그 가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시하면서 그 가부가 애타게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 실무경을 보니까 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쾌감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을 중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법관이 관심도 없고 냉담하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가부는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왜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관은 자기 신망을 유지하고 자기가 불공평하고 편벽하게 하는 그 재판을 공개되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조른 그 가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물며라는 이 말씀, 불의한 재판관이 하물며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하물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근데 우리가 속히라는 이 말에 우리가 참 걸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속히 풀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지가 오랜 사람들은 50년 기다리고 어떤 사람 100년 기다리고, 근데 속히라는 그 말을 왜 썼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 뭐 주님 풀어주지 그거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속히하고는 조금 시간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법관은 가부가 조르는 걸 귀찮아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요청을 들어줬지만은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공포한 자 호소를 결국 물리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원한을 진짜 풀어주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가부였다, 그렇게 신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이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부의 사정을 오늘 우리 시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표상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신 그분의 교회와 교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뿐이고, 불의한 법과는 자기에게 귀찮게 하는 그 가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 가부의 가라는 호소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원수를 갚아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지난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버지 하는 그 말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아버지께 자녀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주면 자녀가 저에 대한 사랑보다 제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깊을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것이라는 걸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시몬교회는 이 단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백성들이 기도합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그 세력이 무슨 세력입니까? 사단을 우리 대적하는 것입니다. 계속 12장 10절에 보면 그 우리 형제들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해요. 차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일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더 분노하는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사단은 이 분노하는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3장에 보면 사단이 참사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의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시간상 찾지 않고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단 앞에 대상이 여호수아가 서 있죠. 그때 그 사단은 어떤 우편에 서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뭐랍니까? 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니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정에서 공판받은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서 있는데 법정에 섰을 때 사단도 그 옆에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비난합니다. 그 백성들 죄를 지적하면서 결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이 사단의 모습, 참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편에서 그걸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고 그 재상을 밝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 죄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죠. 이는 불에 끌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그들을 용서하지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그를 변론하실 때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불에 끓는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죄로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른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더러운 옷과 같은 옷을 입고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참수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과거에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점을 사단이 밝히 드러낼 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무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중보자께 우리가 탐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로마서 3장 20절 보는 것처럼 우리를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묵시키고 낙심해서 사단이 자기가 한 계책을 가지고 부렸지만은 그렇게 막 사단이 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3절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참소자를 침묵시킵니다. 십자가에 크신 공로를 내시면 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 앞에 나를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실 때에 사단을 침묵시킵니다. 세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불에서 끓는 나무 조각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성으로는 사람을 연결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불낸 그 나무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가 끊임없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너를 봐. 너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찾아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용서해 구원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구원을 불에 끄신 나무를 할지라도 거집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엄숙히 맹세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던 자들 중에 왕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엄숙히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도를 엄격히 중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다는 약속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늘 기록책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늘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 법정 앞에서 이 자는 나의 것이라고 공포하시고 사단 대적마귀에게 침묵시키면서 참소자로 사단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사단이 그렇게 기만하고 핍박하고 한 그 제장본인 사단을 완전히 척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의 것인 나무처럼 끊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 보면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탐욕과 압박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을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가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오늘날 상태를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오늘날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도 보면 온갖 압제와 강탈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선을 앞둔 그 대선 후보자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땅을 그 피 같은 그 땅을 착취해가지고 재물을 쌓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기아의 군중이 거덕이는 그 백성들을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엄청난 재물을 쌓고 희낙낙하고 요즘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마지막 시대에 이 탐욕과 압박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세상이 마지막 형편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시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59장 14절에 공평이 뒤로 물러지고 의가 물러섰으면 성실이 거리에 엎어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도다. 성실이 없어지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오늘날 얼마나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권력이 더 앞섭니다. 법이 있어도 법은 아무 소용없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재판관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권력이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때가 다 됐다.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제. 법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더 앞서고 이 말씀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이 하는 그 말, 명령, 유전들이 더 앞서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당해버리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 인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순종을 지켜나가다 보면 세상으로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특히 결국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결국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핍박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물에 행하는 이 법관의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 재판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도 재판관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화되지 못하고 수양되지 못한 감정을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법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 개입하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될 거죠. 예수님이 절대 폭력을 행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복수의 정신을 갖지 않고 격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약 우리가 복수의 정신을 가지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둘러싼 진치고 우리 지키고자 하는 하늘 원수에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치고자 하는 정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정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사단이 아무리 당신이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칼 들고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칼이 무력하게 질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서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개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점차 더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는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안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분명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무한한 지혜를 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위기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밀실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힘든 일이더라도 그 우리의 사정을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난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진정하게 그분을 진지하게 열려라고 호소할 때가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만하게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환난 날에 도움을 강구하도록 기도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에 남은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장래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지금 시대가 하도 험악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천부께서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박해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저도 그럴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지 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나야 될 길은 함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원수가 어떻게 할든지 말든지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나갈 때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그들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 결국에 저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친다면은 하나님께 섭리하지 않은 처지에 빠진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신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섭리하지 아니하는 처지에 빠진 일이 결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섭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어떠한 번명한테 빠질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조언자가 계십니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우리가 동정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동정 많으신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가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궁핍한 부르짖음을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그리 믿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처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억울하게 확대를 받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했다. 주님께 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갓난 어리들은 그냥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걸음을 뛰면서 걸을 때 잘한다 잘한다 박수하지만 가다가 팍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얼른 가서 이렇게 부드러 앉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 가지고 뭐 잘하면 주님께서 그냥 기쁨으로 바라보시면 그러나 내가 위기 당하고 이멀전지 탁 쓰러질 때는 주님께서 얼른 와서 이멀전지 때는 꼭 오신다는 걸 제가 경험 속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 평상시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혼자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분명하게 섭리가 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이 때로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시련과 시련 중에 낙심하고 끈기 있게 계속 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노보닉의 여인의 우리가 성경에 수노보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흘러버립니다. 이 떡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지 이방 사람들에게 주기 떡이 없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그냥 무관심하고 호소를 여인의 호소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보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같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 축복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연약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끊임없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제약이 성황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위기가 박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서 사단의 계획을 막으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도 위기를 당하고 미국도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봉착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옹호하신다는 그 섭리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지막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사단으로 참소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 주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불의한 일이 기억하신지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중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내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분명하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분명하게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억울한 일, 흘리는 눈물, 우리가 겪는 핍박, 고난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모른 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의 호소를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원한을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믿고 신뢰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든지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하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갚음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이 제 마음속에 크게 울립니다. 제가 늘 어느 가서 말씀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주님, 내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너를 건지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환난 날에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섭리로서 건지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뭐 해가지고 잘하는 그것만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건지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걸 주님이 영화롭게 생각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요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을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분노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에 떠나게 하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가부가 자기의 사정을 끊임없이 간구한 것처럼, 그래서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면 택한 자를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끊임없이 간구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전진하는 그들이 의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서 서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우리 그걸 참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에서 끓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참수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호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